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천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섬기며 복을 받게 하신 내 아버지, 그동안도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지만은 이번 기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도 큰 은혜 주신 내 아버지,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신 내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는 갑절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불치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거리, 산더미와 같은 염려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 이 시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귀한 물질 드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 상달될 줄 믿습니다. 평생 물질의 복을 받아 걱정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또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꼭 그렇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보배.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 얼굴만 봐도 좋아.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나의 보배라고.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나는 당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말로 그렇게 해버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냥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게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거든요. 우리 말하는 걸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입이 너무 험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 있나? 제가 일본도 그냥 한 40년 제가 계속 가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보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미국 가서 봐도 한국이 난 더 좋고, 어딜 가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입이 얼마나
입이 걸고 잘못되어 있는지 괜히 그냥 상처 주고받고 그냥 이 나라가 무슨 뭐 지옥 헬조선 지옥이라고 그러면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니까 그냥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신천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박 목사님은 한국과 세계 최고 목사님이다. 무조건 말해버리세요.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은혜 받는다. 우리 교회만 오면 축복 받는다. 망한 사람도 일어난다. 아멘. 말해버려. 그냥 말해버려. 남이 뭐라 그러든 말해버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맹세하셨는데, 맹세. 여러분이 이 말이 달라지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제일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뭐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냥 옛날에는 경기 노회라고 서울과 경기도 노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청각은 안수 안 준대네.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 목사 고시할 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각은 안수 안 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갑자기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중매하시는 분이 그냥 어디서 그 골라왔는지 예쁜 아가씨들 사진을 쫙 가져와가지고 어때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여자들 다 됐어요. 그분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짝을 어떻게 알아요? 내 짝을 모르지.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 내 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짝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다 다른 데 시집가 버리더라고. 아무도 안 기다려요. 기분 나쁘잖아요. 좋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지금 사시는 그분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을 해 주시는 거라.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목요일 날인가 내가 좋다 그랬더니 그날로 답이 왔는데 월요일 날 약혼식하고 결혼식은 한 달 안에 하지. 아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10시에 만나기로 했더니 우와 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는지 안 일어나. 그래서 한 30분 앉았다 왔어요. 그리고 약혼식 했어요. 그 다음에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이만은 못 만나게. 그 얘기도 못 해보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둘이 있게 되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첫 마디가 뭐냐, 자기는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한테 시집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아이고 주여, 걸려도 진짜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이거는 뭐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걸린 거야. 그냥 99% 그냥.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3년을 말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왜? 말을 해봤자 싸울 일밖에 없으니까. 이야,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냥 뭐 신랑이 말 안 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니 너는 순종만 하면서 살아라. 17일 금식을 다 했대요.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니 너는 순종만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보세요. 두렵죠. 까불면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사는 거니까. 어이구, 몇 달 지나가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살림도 잘하고 그냥 와이셔츠도 빨아서 그냥 쫙쫙 때려놓고 바지도 칼날석에 그냥 해놓고, 와, 얼마나 말 없이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 저 끝에 방에 가서 그냥 2시간 이상을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셉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쓰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힘들었지? 하고 엉덩이 툭툭 쳐줬더니 3년 만에 남편이 말을 하고 엉덩이까지 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밥상에 신접시에다가 밥에다가 그 멸치, 마른 멸치에다 고추장, 요게 다야. 여러분, 말도 안 하는 신랑한테는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판저판인데 뭐. 근데 저는 꽥소리 안 하고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감동이 됐겠어요. 옆집에 가서 김치를 얻어왔는데 썩은 김치를 가져왔어. 그냥 냄새나고 썩은 김치야. 그걸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 먹었더니 그냥 막 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여보 내가 평생 먹은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억지로 하나만 먹었어요. 둘도 안 먹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먹어봤겠죠? 얼마나 냄새나고 썩은 김치입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는 평생 먹은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 그 다음 날 그냥 우와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냥 김치도 맛있게 해오고 생선도 막 기름에 튀겨서 그냥 한 마리 올려놓고 밥상에 그냥 우와 여자인데 잘 얻어먹으려면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하여튼 그냥 완전히 밥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그냥 둘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기쁨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여보 인생은 연극이래. 섹스피어가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희극만 하면서 삽시다. 그럼 우리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좋고 집에서 절대 비극을 하지 말자고. 비극을 하면 우리도 안 좋고 보는 사람도 안 좋고.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 희극만 해야 돼. 희극만. 그래서 이제 둘이 부부가 이제 연극 배우가 된 주연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그 사람을 탁 내가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여보 뚱뚱하지? 날씬해. 언제나 날씬하다. 그리고 귀에다가 대고 여보 나는 이 세상에 예쁜 여자 본 적이 없어. 당신은 볼수록 예뻐.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고 나는 당신 뒤통수만 봐도 좋아. 저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모 중에 사모야. 당신같이 훌륭한 사모가 없어.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야. 당신 말씀이 나는 제일 은혜가 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최고로 좋게 하는 거야. 최고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부가 그렇게 산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모하고 사는 목사고, 사모는 최고 훌륭한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냐. 말도 절대로 함부로 하는 일 없어요. 최고로 존중해서 좋은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심하세요. 이제 우리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 말대로 된다는 거. 이 자녀들에게도 농땡이 치고 못된 짓 해도 자꾸 야단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조금만 했습니다. 예,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냥 부흥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천교회가 몇천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천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보니까 어제 저녁 예배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만은, 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믿음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이게 얼마나 농땡이들이 모였냐, 아니면 정말 모범적인 성도가 모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여기서 모범적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 나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히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아주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모이면 부흥하고, 안 모이면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모일 때, 두세 사람이라도 모일 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모여버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예배처예요. 예배처.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천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여.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항상 언제나 복잡하게 잘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을 기회도 많아지고. 저는 우리 교회를요, 새벽 예배를 4시, 5시에서 3번씩 했어요. 3번. 그것도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돼요. 왜? 1부, 2부, 3부 예배 처소가 다르니까 3번씩 하고,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9시 예배. 그러니까 매일 4번은 예배가 있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주일날은 또 낮 예배 5번 하죠. 5번. 저녁 예배 있죠. 수요일 예배는 오전, 오후 예배 또 있죠. 4번 있는 데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은 낮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성경 공부 있죠. 철학기도 있죠. 주일날은 지금 우리가 8번 예배 드려요. 8번. 그 5천석 되는 그 큰 예배당에서 11시 예배 때는 본당 아래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차요. 한 번에 한 10,000명가량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많아요. 목사님은 한 140명 되니까, 뭐 교역자가 많으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 그냥 뭐 평소에도 그냥 바글바글 그냥 교회가 바글바글. 그래서 교회를 날마다 모여서 항상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숯불의 원리와 같아서 숯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활활 살아나요. 근데 시뻘건 숯불도 딱 흐트러 보세요. 그러면 연기가 나기 하면서 시커매져 버려요. 교회가 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안 빠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참석한다. 가능한 한 난 날마다 한 번씩은 교회 간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좀 하세요. 그게 여러분도 좋고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걸 자꾸 폐해. 자꾸 그냥 저녁에는 각자 그냥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새벽 예배도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시면은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예배는 없어요. 신자들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국도 그래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팔아요. 회계도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냥 모스크로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하여튼 안 모이니까 성전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요. 교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세계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잘 모이니까. 새벽마다 모이고. 아멘? 이 새벽마다 나오는 거 이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교회는 안 모이면 없어지니까 사탄은 어떤 작전을 할까요? 바쁘게 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뭐 멀리 집을 이사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특별히 고3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고3 1년은 교회 안 가도 돼. 너 서울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식을 아주 평생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3번씩.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항상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이 늘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가 14대 독자야. 14대 독자.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가면 3년 동안 교회 가지 마. 너는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가 돼야 돼. 이 녀석이 또 효자야, 효자. 엄마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라가는. 그러니까 맹탕이죠. 신앙이 없지. 그저 나를 따라서 다닌 것 뿐이지 신앙이 없는 것.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할 게 없어. 뭐 모르는 게 있어야 하죠. 그냥 뭐 서울대가 아니라 뭐 하버드 대학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요, 딱 시험지 받아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써요? 고민하다가 그냥 뭐 나오고, 재수하니 또 그렇고 삼수하니 또 그렇고, 나중엔 창피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부끄러워서도 교회 못 나오고, 삼수를 해도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누가 그냥 저 위층으로 살살살살 올라가요. 그래서 저거 도둑놈이구나. 왜? 그 옛날에는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올라가길래 저 도둑이 숨어 있다가 뭐 이 마이크도 빼가고 다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어린아이가 도둑 잡겠다 그냥 후다다닥 따라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우리 동네 아저씨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셨어요. 어떻게 예배 끝난데 오세요. 예배 끝나서 나갈 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떻게 예배 끝난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쉬 하는데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술 먹고 오냐고. 술 먹고 안 왔어요. 왜? 지난날 너무 먹어서 그냥 아예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야단 맞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끝날 때쯤 와서 아버지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꼭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들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 지나가니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글쎄.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있다가 일어나시길래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어떻게 예배도 없는데 지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느냐. 인사하고 가야지.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요. 1등 장로에서 1등. 제가 그걸 보고요, 술 먹어도 나오세요. 담배 펴도 나오세요. 하여튼 교회 나오면 언젠가 그냥 성령께서 뒤집어 놔요. 아멘. 아무리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도 교회는 나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살아. 아멘. 그래서 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요.
이 교회가 그냥 모범적인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도가 12제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세계의 유일한 최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교수고 그보다 더 좋은 신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 공부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늘 말씀 공부를 하고 할 때 늘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 떡만 열심히 먹지 말고 말씀 중심의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하여튼 성경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머릿속에 꿰뚫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딱 해놓으면 무슨 신천지고 무슨 여호와 증인이고 뭐 어떤 이단들이 까불어도 우리가 그냥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요한계시서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이건 제멋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우선 열심히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뭐가 진리고 뭐가 이단이고 그걸 알아서 그냥 뭐 어딜 가든지 그냥 당당하게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에 무장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된다 했으면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절대 쓸데없는 세상 소리 하지 말고 모일 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아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큰 뜻을 분명히 알고 깊은 비밀을 알려고 하면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도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바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나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는 말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아서, 어젯밤에 참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영을 밝히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뭘 깨닫게 하느냐?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첫째가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요, 회개를 철저히 해. 그리고 겸손해져. 사람이 겸손해져.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냥 기쁨이 생기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 생활을 잘해. 감사 생활. 그냥 날마다 그냥 꼭 교회 오면 감사한 거 얼마씩이라도 꼭 드리고 항상 감사.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하,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일도 이렇게 보내고, 나는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이 자세가 달라. 자세가 달라. 예배 자세가 다르고, 헌금도 벌써 적당히 안에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항상 그렇게. 그래서 아주 좋은 일꾼이 돼버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45년 됐는데요, 한 번도 헌금 작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 알아서 해. 다 알아서 기도만 해.
그런데 그냥 언제나 차고 넘치고, 언제나 차고 넘치고. IMF 때 2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성전 지었어요. IMF 때 다 헌금이 반으로 줄고, 이 교회도 어려웠을 거리 아마 20년 전에. 우리는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그냥 감사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헌금이 20% 늘어나더라고요. 우와, 예배당 짓는데 그냥 뭐 땅값이 3분의 1로 떨어지지, 뭐 그냥 쌍용 건설에서 그냥 싸게 해주겠다 이러지. 그냥 매일주일 헌금이 들어오는데 30억, 20년 전에 30억, 지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되는 생각. 매주일 남는 돈이 30억이야. 30억 다 짓고도 남아. 예? 한 번도 헌금 작정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해요. 그냥 뭐만 해? 기도만 하면서.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은지 벌써 삶의 자세가 달라. 제사님들, 장로님들 그 자세가 달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은혜 받으면 깨달은 만큼 사람의 변화가 돼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버려.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알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봐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믿음이 자라나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죠.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애들이 알아. 애들이. 우리 아버지 변했어. 우리 아버지 옛날 아버지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진짜 훌륭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생기는데요, 영적 파워가 생기는데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없어. 그냥 담대해. 그냥 우와,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냥 옛날 같으면 밤낮 그냥 술잔 먹을까 말까 이런데 그냥 그런 거 없어지.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의 권능이 생겨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교회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세상 건물과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기 와서 철학기도도 하시고, 걱정거리 있으면 담요 한 장 들고 나와서 그냥 우세요. 울어. 그냥 울어.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 여러분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5천 명 들어가는 예배가 얼마나 커요. 저는 가끔가다 혼자 나와서 이제 기도해요. 혼자. 주로 저는 이 강단에 있는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와, 제가 어느 날 쓸데없는 이제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야, 이거 돈이 얼마나 든 건물인데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올 텐데, 이거 예배 때 외에는 안 쓰는 거라. 그래서 아깝다.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계속 써야 되는데 안 쓰잖아요, 예배 때 외에는. 그래서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주님이 아깝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같이 기도하는 종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같이 기도하는 종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깝지 않다. 몇백억 건물이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왜? 영적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이 호흡이 아주 제대로 돼 있으면 건강한데 숨을 쉬다가 말다가 이러면 죽을랑 말랑 그러니까 아주 허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아멘. 기도 외에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에 사탄이 쫙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가는 거부감을 가지고 이 교회 들어오기가 싫은 마음,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진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걸 상상을 해요. 그냥 이 사탄 마귀를 그냥 박살을 낼 생각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러니까요, 1년에 새신자가 어떤 때는 10,000명이나 돼요. 10,000명. 1년에 새신자가 10,000명. 마산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거제도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그냥 뭐 1년에 새신자가 10,000명씩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도 우리에게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진을 기도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니까. 아멘. 그리고 저한테 주님 말씀하셔요. 너와 네 자식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너의 집을 이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마귀가. 그런데 이 목사와 자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대요. 진을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공격해가지고 다 타락시키려고. 여러분 집에서도요, 꼭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여러분의 가정에 왜 자꾸 쓸데없는 말다툼하게 되고 걱정거리 생기고 애들이 사고치고 마귀가 그냥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엘과 같이 그냥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이 하루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죠.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면 제일 피곤하지도 않고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언젠가 생각하셔서 그런 시간을 딱 기도 시간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일 좋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기도가 잘 돼,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하나하나 간직하고 그걸 간증을 하죠. 간증을, 응답받은 걸.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되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생활 안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모르게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의 종 노릇 하려면 빨리 사표 내세요. 그 자리를 내려오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인데.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을 해서 승리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유익하게 해주지.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그저 교회 직분만 맡아가지고 뭐 한다고. 결국은 교회 소원에 밖에 주는 게 없어요. 제가 5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54년. 평생 보니까 그래요. 평생 보니까. 직분이라는 게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본이 안 되면 빨리 사표 내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꼭 성공을 하셔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봉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무슨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냥 말썽만 부리지. 꼭 말썽 부리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의 원리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왜? 나의 일을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손은 얼마나 작아요. 실수투성이고 뭐 실패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 절대주권을 가진 손, 완전하신 그 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그 손, 그 손이 내 사업을 맡아주시고 내 가정을 맡아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기도로 하셔서 하나님을 좀 바쁘게 하세요. 일을 좀 시키라고. 하나님은 일을 시키라고요. 여러분 괜히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좀 이거 맡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냥 계속 부르시는 거야. 24시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죠. 왜? 우리가 계속 그냥 기도하니까. 제가 그 20년 전에 성전 지을 때 24시간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꼭 와서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제일 힘들죠. 이때는 이 기도의 불덩어리들,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성전 짓는 그 옆에다가 임시 건물 하나 해놓고 내가 한밤중에 2시, 3시에 와봐요. 우와,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요만한 사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돈도 그냥 한 매주 30억씩 남는 거야. 하여튼 뭐 그냥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요만한 사고도 없어.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와, 24시간 기도하니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시는, 쉬지 못하게. 여러분,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 좀 쉬지 못하게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는 돈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으면 일을 쉽게 해버려. 쉽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말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절대 믿음 좋은 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나 쓰고도 남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오병의 역사와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제나 12바가지 남아. 우리 교회는 45년 동안 평생 그런 복 받아서 언제나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그런 복을 받았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세울 필요도 없어요. 뭐 한다, 얼마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얼마라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최고로 좋은 생각을 하고 뭘 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막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우리 교회는요 IMF 때 제일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하여튼 장로님들이 IMF 때 다 망하는 판인데 감사헌금을 1억씩 가져와. 1억 감사헌금 이렇게 가져와는 분들이 1억이야. 1억. IMF 때 보통 때 말고요. IMF 때 그럴 때 축복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죠. 어느 날 집사 부부가 와서 사업이 너무 안 되고 어렵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저 같이 기도하고 그저 보냈는데 봉투를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많이 어려우니까 아마 한 돈 100만 원 들었겠구나 생각하고 보니까 6억 그 봉투에 6억짜리 수표가 있다.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어렵다는 사람이 6억을 놓고 가더라고. 여러분들이 뭐가 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해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자꾸 바라보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세상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이 축복하면 더 잘 돼요. 다 망해도 더 잘 돼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항상 뭐든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일하게 하세요. 아멘. 자, 중요한 거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에도 그렇지만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야 돼요. 요 입을 열면 믿음이 없어져요. 입이 열면 사탄이 역사해요. 이 혀를 사탄이 제일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요 입 때문에 그래요. 입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딱 다물고 뭐만 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다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언제 없어졌는지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이 말하는 교회는 말하면서 자꾸 부풀러지고 만나면 만나 쏙닥 은혜는 못 받고 그냥 마음만 상해가지고 돌아가. 그래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입 다물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부가 얘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집사 권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소문만 나지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소문나면 그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소문이 또 확대되면요 화가 나잖아요. 지까지 것들이 뭔데 이렇게 남의 문제 가지고 떠들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떠나버려. 그 교회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 이제 누가 바빠요? 성령께서 바빠주는.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해. 그러면 꼭 담임 목사님한테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분만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가족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에게 이제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해결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잘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없어져 버려. 다 모르니까. 제가 우리 교회 45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그것이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의논을 한 걸 집에 가서 얘기해서 소문나면 그날로 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40몇 년 전에 당회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도 말이 안 나와. 그게 우리 수용록교회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말이 없으니까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입 다물어 기도만 해. 사람들이 옆에서 막냐단쳐. 그게 그렇게 교회가 돼 있으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말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해? 기도만. 그러면 주님이 그냥 문제가 없어지게 해요. 그냥 해결해.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뭐 골치 아픈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있죠? 여리고를 돌 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입 딱 다물고 돌라 그랬어요. 남녀노소가 그 성을 도는데 입을 벌려 보세요. 별소리도 안 하죠. 애들이 그냥 떠들어 보세요. 아이고 배고파, 목말라, 오줌 마려, 뭐 그냥 얼마나 시끄럽고. 그러다 보면 믿음 다 없어져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특히 입 다물고 기도만 하시면 그냥 조용히 해결돼 버려요. 그냥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큰 염려거리가 있을 때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여기 사랑의 교회도 있지만 사랑교회라고 해요. 사랑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좋은 아파트 단지의 한가운데 상가를 완전히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사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린대요.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좋죠. 목사가 말이지 고집을 부리고 빚을 얻어 사가지고 생활비도 못 얻는다고 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빚과 이자 갚으려면 쩔쩔매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으시겠어요? 그 아파트에 한국 불교 평신도 회장이 이사를 왔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그 가운데도 와서 보니까 상가가 아니라 교회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뒤에 있는 보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교회가 빚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니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고. 얼마라고 얘기해 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다 갚아줬대. 세상에. 불교 회장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입 다물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냥 교회에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몇 사람이라도 모여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산의 석포교회라고 이정선 목사님 은퇴했습니다만 이분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언덕 중간에 있고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근데 절이 올라가려면 교회가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절이 장사가 잘 안 돼.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절에서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지 교회가 있는 한 이 절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스피커를 바깥에다 막 내다 걸고 주일날마다 똑딱 남이압을 답을 그 녹음해서 팔거든요. 그거 막 녹음기 틀어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주일마다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산을 향해서 주여 저 산과 함께 절간을 다 저 해운대 바다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아이고 어느 날 부르도자가 몇 대 올라가더니 머리 깎듯이 산을 다 깎아버리고 절도 다 깎아버리고 부산에 예술의 전당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넓어요. 그거 다 교회 갔어요. 이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 모든 흙을 해운대 그냥 매립지에다가 그냥 탁을 옮겨서 바다로 옮겼잖아요. 그대로 다. 그 산을 깎아버렸어요. 우회를 다 그냥 평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정말 못 살 부부가 됐다고 할지라도 작정하시고 입 다물고 기도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절대 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겨도 든든하게 서서 계속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고 더해주셔서 앞으로 10배 이상 부흥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10배 이상 부흥되면 뭐가 필요하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